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또한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주님의 통치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또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그 계획을 통해서 발전한 미래를 꿈꿔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참 부족한 존재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이 그 땅에 이제 거주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이삭이 조금 의아한 행동을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행동을 해요.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그냥 누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리브가를 차지하려고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7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심지어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과 똑같습니다. 이건 이삭이 사실은 아버지를 따라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도 예쁘면 남편을 죽이고 또 여자를 빼앗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보죠. 그러한 사회적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삭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사실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이삭이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않았어요. 이삭은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으로 인해서 언약의 연속성으로 어떤 이삭이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받았던 것이었죠. 근데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자신이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늘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한 부분, 또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죠. 사탄은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 지워진 게 아니죠. 그 약속에 따라 살려고 이삭은 그랄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이삭은 그 땅의 관습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그 땅의 풍습이 크게 다가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엄습한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은혜로 얻은 것이 있죠. 각자의 삶 속에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일자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축복의 땅처럼 보여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을 굳건히 지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잃을까봐 없어질까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협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제 이삭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개입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얘기했어요. 왜 누이 동생이라고 했냐. 누가 봐도 네 아내인데. 그때 그의 대답이 궁색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끝까지 궁지로 넣지는 않으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오히려 그랄 땅 모든 백성에게 이삭과 그 가족을 건들면 죽는다는 역전의 어떤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평안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반드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또 하루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한 유산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 속에서 두려워한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마음은 어렵고 세상에서 살아가기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